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실적으로 이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 공직 현장의 모든 흑암과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 237 나라의 공무원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전도학교를 매주마다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현장에 메시지를 공급하기 위함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 현장에서 전도하는 군인에게 실탄을 주듯이 이 전도학교는 전도하는 70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공급하는 것이 전도학교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성교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메시지만 듣고는 아마 메시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토요일 날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주일 날 위성 1부, 2부 메시지를 들어야 모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윤 목사님 메시지 어렵다고. 그런데 주일날 위성 1, 2부, 2부까지 같이 말씀을 들으면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초창기 때 메시지를 들어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직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사실은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공직 현장에서 사실적인 복음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못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2년 2월 달에 임마누엘 전주교로 왔는데요. 제가 전라북도 전주로 온 것은 목회자로서 목회하러 온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전라북도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사야 60장 22절이었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11년째, 내년이면 12년째지요. 계속 기도하면서 뭘 찾았냐니까 이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전체를 정리하고 흐름을 제대로 타는 사람이 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올해 나이 24인데 교회 현장 24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응답 인자 누리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감사하게도 중직자들 가운데 실제로 응답을 받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또 현장에서 사실적인 전도 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사실은 교회 분위기도 바뀌지만 그들이 하는 업에도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인 대회와 또 2주 전에 있었던 중직자 대회 이 메시지를 해마다 하는 중직자 대회와 산업인 대회 메시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0년째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비밀과 내용들을 유 목사님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받았던 산업인대 메시지는 여러분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저번 주에 중직자 대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120명이 3천 제자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렸는가를 고민했어요. 그게 숙제로 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산업인 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산업인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막혀 있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뭘 했길래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120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업과 삶 속에서 삼천 제자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환란도 일어났지만 로마를 바꾸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났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4가지로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전체 주제는 남은 미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남은 미래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받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니까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없냐니까 세상에는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30년 다락방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전도운동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못 누리면 토요일날 듣는 내 강의 메시지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또 주일날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위성 1부, 2부, 여러분의 교회 강단, 합치면 8강이죠. 8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이 8강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받고 정리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장벽도 무너뜨리지만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진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현장의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살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 되죠. 그러면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니까 감람산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유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감람산 언약이 진짜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편안하게 24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뭐냐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때 설렘이 있습니까? 토요일부터 주일날 예배를 기대하고 가십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참 별 의미가 없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되고 나면 네 번째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내 인생과 나의 업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 이 네 가지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은 미래란 말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준비해왔던 이 3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응답이 준비되어 있겠죠.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니까 진짜 감람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때까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업,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숨겨진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장벽이랬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안타깝죠.
사단에게 완전하게 모든 걸 뺏겼습니다. 얼마만큼 뺏겼냐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현장에 나가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보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만큼 예수 믿는 아이도 없을 뿐더러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고 20대까지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8시 반 아침마당에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습니다.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신부, 수녀, 또 원불교의 교무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종교가 하나라고 방송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대표에 나오신 분이 이 방송 마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절에서 하는 방송에 가서 노래 부르고 성탄 축한다라는 행사한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사단이 영계를 소통하고 영적 통합운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70%, 80% 미자립이고 40%는 운영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살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해왔던 전도운동의 열쇠가 뭐였냐면 훈련도 중요하고 집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날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흐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운동을 해도 영접운동은 되겠지만 진짜 흐름을 바꾸는 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앞에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요일과 주일날 전체 강단과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정리하셔야 되냐? 알아들을 때까지. 정말 내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집중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락방 전운동을 안 하고 성년생 전운동 안 하고 자꾸만 영접운동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영접운동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1000명, 10,000명 영접해도 서른 못 바꿉니다. 전체 강단과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정리하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말씀 갖고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을 붙이는 그 만남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그 안양에 계시다가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오신 지가 이제 2년 다 돼가거든요. 전주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으려는데 못 찾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로 오셨어요. 어렵게. 신기한 거는 많은 분들이 뭐라 하겠냐면 교회 주소를 알려주고 내비를 치면은 다른 데로 보낸대요. 절대 우리로 안 오게 안 돼요. 이 권사님도 3번이나 헛바퀴 돌아가지고 결국 다른 교회 갔다가 오셨는데요.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흐름을 타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흐름 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좀 많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뭐 얘기만 하고 대화만 나누면 잘 오세요. 약하니까. 근데 이제 1년 반, 2년 다 돼가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해졌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냐니까 말씀과 기도로 흐름을 바꾸고 계세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주 전에는 33년 전에 결혼했던 친구의 남편이 그 친구와 함께 찾아와서 수원에 사는데 지난 주간에는 과천에 사는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지난 주간 말씀대로 답을 주고 이렇게 과천을 살릴 수 있는 또 만남이 주어졌어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눈이 와가지고 주요일 날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자기가 토요일 날 짜증이 났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못 가고 유튜브로 봐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왜냐하니까 카페를 문을 안 열고 예배 드렸는데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 오셨어요. 주일날 그것도 아침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니까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다니다가 중학교 때 좀 잘못된 만남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자퇴하면 잠깐 탈선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강간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기 때문에 10년을 형무소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장수에 이사 온 지 20년 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이분에게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포럼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근데 신기한 거는 권사님이 전달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사람을 붙이세요. 그리고 받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답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토요일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와 삶이 일치가 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희열, 어떤 기쁨, 뭔가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카톡이 왔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승리하고 삶 속에 응답받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포럼하다 보니까 사실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흐름을 타겠죠. 같이. 그러면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6일간의 삶 속에서 같이 응답 받아버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살린 거는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번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되셨는데 딱 두 마디 간증하시더라고. 뭐 했냐니까 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전국에서 최고로 흐름을 잘 타다 인정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만큼 기도하냐니까 기도하고 흐름을 바꿀 만큼 집중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누리면 되냐?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교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내 땅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발견되거든요. 이때부터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강 메시지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지역사령관.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흐름 속에서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전도 앞쪽 가면 이병무 목사님이 처음 하시는 메시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만 나의 언약이 발견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절대 조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과 성전과 교회. 뭐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과 역사는 이게 성막과 성전과 교회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 393이 왜 언약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를 하죠. 그러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도 정확하게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을 붙입니다.
이게 393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에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붙어요. 제가 어제 우리 중동 전도학교 하면 저런 얘기 했거든요. 수원에 계신 분들이 안 노리니까 수원에 예비된 사람을 전라도 북도에 붙입니다. 과천에 계신 분이 안 노리니까 과천에 있는 제자를 하나님 전라북도 갖다 붙이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라고 할 때 목사님이 서론에 3가지 말씀하시죠. 모세는 광야 40년 갈 동안에 성막과 세적의 비밀을 가지고 애국과 강대국을 살렸댔죠. 초대교회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가지고 로마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138을 받고 393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받은 언약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날 예배 성령 말씀 받았으면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 했냐니까 기도 24 이전에 말씀 24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씀을 정리해 주고 나면 월화수목금토는 토요일날 4강의 메시지와 위성 1, 2부 메시지를 하나씩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 권사님과 중자들이 듣고 예비된 만남이 주어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신기한 거는 얼마 믿지 않은 새 가족인데도 이 흐름을 타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훈련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여러분의 오는 응답이 뭐냐니까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고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2강에서 뭘 했습니까? 영적 세계의 치유자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돼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과도 소통이 돼야 돼요. 얼마만큼요? 24 평안하게 힘을 얻을 만큼. 그래서 목사님이 3가지 얘기하셨죠. 서론에서요.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했냐니까 예언의 행복, 환상의 행복, 미래 행복이 됐습니다. 뭔 말이냐니까 예배 때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언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환상의 행복, 그리고 진짜 기대버리면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는 미래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 영적 DNA가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되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할 사람을 붙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분들을 보면 화장을 하잖아요. 권사님이 제가 참 뭘 봤냐니까 한 번은 다락방을 갔는데 얼굴에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피부 이렇게 뭘 했냐고. 안 했대요. 근데 뭘 느꼈냐면 이 축복을 누리니까 사람이 피부에 얼굴 색깔 톤 있잖아요.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해도 영이 주고 있고 속이 주고 있으면 화장이 들뜨잖아요. 근데 권사님 보면 느낀 게 뭐냐니까 참 이쁘다는 느낌 들 만큼.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과 삶도 완전히 바뀔 건데 윤목사 말씀처럼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나 아래 있잖아. 생각해 봐야 돼. 세 번째 상강은 뭡니까? 영적 세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절대 배경과 내용과 응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영적 세계 지형 사령관으로서 영적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언약과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사실은 영적 세계 파수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안다면 24 힘을 얻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도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제도도 이루어지죠. 내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내 산업이 교회화된다는 말은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로 오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 산업과 내 교회가, 쉽게 말하면 내 현장 교회가 세계화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바뀌겠죠.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번에 받았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또 이 운동 안 해본 사람은 메시지지만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해왔던 전 운동이 말씀으로 편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만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성 일부 메시지는 감남산의 목표를 아는 오늘 학습입니다. 이번에 산업인대의 메시지 뭡니까? 왜 감남산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한 사람 건져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전도동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 믿음의 장벽, 이걸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감남산의 목표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걸 안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진짜 언약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면 세절기를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새 사건을 알기 때문에 숨은 배경을 바꾸게 되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창조 원리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거 누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불신자가 와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그런 마음 들거든요. 유 목사님은 사실은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가정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뭐 집안 행사도 안 가고 심지어는 집을 나와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호텔에서 한 명의 70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토요일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 주시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영적 세계를 살리려고 시대는 바꾸려고 기도하면서 말씀 주시는데 참 많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성도들 만나보면 그 전도자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 있는 전도자들은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은 전도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날 때까지 정말 감남산 언약 가지고 믿음의 장벽 무너뜨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될 때까지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진짜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237 교회로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업이 될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야 내년에 25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11년을 기다렸거든요. 걸음을 흘려주면서. 근데 이제 11년 만에 이 응답을 받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응답들이 포럼이 되고 함께 말씀을 타다 보면 14개 시군 살리는 응답 오겠죠. 이 축복들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공직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세우신 우리 선교국의 우리 정경욱 목사님, 우리 김한 장로님, 우리 정경수 목사님의 사모님, 박영희 사모님 하나님 힘주시고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함께 원내스가 되어서 이 응답을 가지고 공직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를 통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를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꾸며 오랫동안 팽배했던 우상과 흑암과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을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지 이번 산업인 대회와 중자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지나가는 메시지로 듣지 말고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서 공직 현장과 내 인생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며 갇힌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응답 누리도록 진짜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법을 통해 115만 공무원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적으로 기도하다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이 언약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축복 누리고 시대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남은 미래를 준비하고 당연히 받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